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바라심이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이 받을 신약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눈부신 5월의 햇살 아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끝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끝날까지 잘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돕는 자로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셨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위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많은 설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했던 설교를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설교만 은사 빼놓고도 32강이 있으니까 제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 목록이 있습니다. 주제별 목록이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냐, 성령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말입니다. 그 근원적인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관한 오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한 분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의 설교가 끝에 가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금요일 날 하려고 했었던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기도라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두 가지 주제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똑같은 의미 그 뜻이 들어 있어요. 같은 주제로 흘러가지만 그래도 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가 받을 그 축복의 양대 핵심, 기도 응답과 성령 강림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아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벗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가,
이미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부분을 내가 지금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은 뭐냐, 총 6가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축복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자에게는 열매를 계속 맺는 축복과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일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일까요? 실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내일이나 혹은 이틀 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들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3, 14, 15, 16, 17장 요 5개 장을 고별 설교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가운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을 치고 때로는 엄청나게 막 질책을 합니다마는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전혀 그런 말씀과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 친구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무엇인지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되는 자들이 받을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친구됨의 그 축복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친구를 말씀하시고 친구가 받을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구약은 씨앗이고요, 그 다음에 싹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씨앗과 싹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어떤 종류의 풀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비슷비슷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커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면 이 식물은 무엇이다라고 딱 증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조명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봐야만이 구약 성경의 의미가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딥다 봐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분이 진짜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친구라는 말의 그 정의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되는 자들이 주실 축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과 16절, 친구가 되는 법은 15절, 그 다음에 친구가 돼서 받을 축복은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보도록 합니다. 16절 축복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에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여기 보니까 주님이 어떤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명으로 부르신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도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요. 조직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되고 어떤 것을 듣는 것도 결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제 친구라고 15절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하나와,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은 열매 맺는 삶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지금 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시간만 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가진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 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장롱에 묻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권이 이미 손에 쥐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없더라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묻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손을 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의 도구가 되는지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아니하고 대강 세월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미 한 분 하나님의 친구가 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는 간구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나라는 사실과 신약에는 과연 누가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는 단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친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일평생 파도
절대 모를 말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연구해도 절대 알 수 없는 말이 그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친구가 everybody로 바뀝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어. 그러나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누구든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신약시대는 아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누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했는가? 이사야 41장 8절에, 창세기는 읽어도 안 나와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창세기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 한 번 얘기하셨어요. 단 한 번.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확증을 해줬어요. 야고보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확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단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깨집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유튜브로 듣는 이 모든 자들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그것이 15절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벗인가 아닌가 기준이, 구약시대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쉽게 해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해 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가 되는 조건이 15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나는 과연 친구일까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 둘로스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 퀴리오스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 이미 말한 채 있다. 앞에 나오는 거다. 친구다. 근데 어떤 것을 친구라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고 싶은, 꼭 들려줘야 될 그 말을 제자들에게 다 들려준 시점이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친구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필로스, 친구라 이렇게 했는데, 필로스 영어로는 friend라고 하는데요, 필로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을 들려주었길래, 어떤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있길래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요, 한마디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자들이 알 때 친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이게 친구라는 것의 조건에 대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라는 것의 예표가 구약시대에 나와 있으니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친구라는 의미를, 원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
이 사건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그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까지 하나님 사람 되어주셔서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처리할 것까지 아브라함이 다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창세기 17장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할례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할례를 행하는 그 회개를 하자 그 다음부터 18장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가지고 단 한 번 사건이에요. 구약성경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음식도 드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친구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치는 것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한 분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아들로 오셔서 결국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 모리아산의 한 산에서 돌아가신다는 사실까지 다 알게 돼요. 이게 22장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친구로서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30살 정도 되었을 그 무렵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주저함없이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 모리아산 아래까지 왔었는데요. 그때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바치러 간다고 아버지가 해서 제가 따라왔는데 3일 길을 내가 따라왔는데 지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장작은 내가 지고 가지만 아버지, 불과 칼은 아버지에게 있지만 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고 있으며 그것을 장차 보여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회개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될 때부터 벌써 이 99세 때부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회개가 있고 18장에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18장에 하반부에 가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롯의 구출을 위하여. 그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가운데 롯이 구출되어집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들을 준다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있고 20장에 블레셋 왕 그랄 왕에 가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호되게 침으로 결국에 다 또 내놓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1장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21장에 가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그 달라진 위상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하고 하친하자고 평화조약을 스스로 맺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사건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한다면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은 기도한 대로 된다. 딱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살 거지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말을 들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구속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인류를 위한 구속 방법이 진행될 것인가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바치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 다시 시험하지 않고요, 어떠한 시련도 없고요, 그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은 딱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게 된 그들에게 이들이 내가 떠나도 변함없이 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그 은혜를 받고 그가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건데 내가 떠나감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그가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지시하고 능력을 주고 모든 걸 해준다라는 사실을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아들로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친구의 조건,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라고 얘기한다. 종은 절대 주인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이제 아버지가 내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들려주므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살펴보게 되면은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밖에 나와가지고 따로 활동하다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다시 가시게 될 때는 하나님을 프로스 향하여 갑니다. 투워드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왔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나오신 그분을 다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보게 될 텐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나는 I am 이라고 딱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3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람이라. 내가 그인 줄, 여기가 I am이에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고 얘기했던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내가 그가 아니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면 9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말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아들의 오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오심이었다는 거, 하나님 한 분 오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친구라 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놨거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죽었다 살아났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계시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저는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면 하나님을 종처럼 하나님을 주인인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처럼 평생 섬기는 거예요. 두렵게. 그러나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외함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경외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라는 것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부수적인 세 가지 축복이 또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의 하나가 하나님의 장식을 지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버려요. 이거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그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믿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될 때에 악한 자,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라는 것은 나아가 내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 이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믿는 자가 의롭다 칭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분이 선언을 해주시는 심판자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요, 이 귀신이나 사탄 마귀를 손톱에 때만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딱 들어와 버리면 저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이구나.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신데 내 아들을 바친들 내 아들을 죽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없는 것을라도 또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딱 바치고 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이 축복이 총 6가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6가지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받을 축복,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5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이 1가지예요. 근데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보좌에 있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거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것을 청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이지만 내가 다시 가서는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이제는 기도를 들고 내가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보면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버렸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14장 14절.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아버지께 또 얘기해가지고 천국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구하니까 들어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시행한다 이거예요. 내가 시행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이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의 최고의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약속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할 수 있도록 놔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나를 대신하여 나의 분신처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 속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절반밖에 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2가지를 딱 얘기하라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2번째는 우리의 자질구레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다 깨닫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성령을 보내서 하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만을 차지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거지만 섞어서 얘기하는 자는 결국에 이 진리를 안 가르쳐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계속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땅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의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 천국에 예비된 집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세 번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7장 24절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면 이 땅에서 무슨 축복?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과 더불어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받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집에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적으로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전하신다라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덤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을 때 되면 죽는 거니까.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켜셨고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대상 기도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조적인 축복은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대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구속 방법까지 온전히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갖고 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조적인 축복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두 가지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과 성령을 보인다 이 약속을 통하여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은 변하여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을 얻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6가지의 하나님 친구가 되는 자에게 주실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가 보조적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더하자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자들을 마귀가 건든다는 것은 말을 했습니다. 건든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좀 건들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면 좀 미움도 받을 것이고 박해도 받고 환난도 좀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이겼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가론 유다가 13장에 떠납니다. 떠난 자도 있을 거다. 같이 못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16장에 가면은 너희들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죽일 수도 있다. 순교자도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벗이 되면 6가지 축복인데 가장 큰 2가지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보혜사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2가지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 그분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 친구가 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친구일까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쭉 들어왔다면 나는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모든 축복들이 거저 막 주어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요 잘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난 65세가 안 돼서 아직 그걸 내가 영상을 못 봤어요. 얼마나 20가지 이상 무슨 혜택이 있대요. 65세가 되면 가장 기본이 전철을 탈 때 공짜로 탄대요. 뭐 좌우지간 혜택이 20가지 이상 혜택이 있는데 나는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보는데 안 보지만 혜택이 있는데도 몰라 못 찾아 먹어 찾아먹어야 돼. 요거를 해야지. 나 신청을 이렇게 합니다. 요거 주세요. 이거 무슨 권을 주세요. 무슨 등록증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찾아 먹어야 되는데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축복을 주셨어도 이것을 못 찾아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 친구의 조건 앞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 자신들이 만일 내가 명령하고 있는 바 그것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때 친구가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 것이 되도록 오늘도 만들어 가는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국물도 없다 그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지 한 번 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7장 7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의 약속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을 실렉트한 거예요. 실렉트해서 그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쓸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지 않은 것을 내가 쓰겠다고 쓴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친구 된 자가 구해야 결국에 다 응답이 된다라는 약속을 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과거에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겠지.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왜? 이미 자기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6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 16장에 가서 기도를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그날 저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 구하라 여기에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계속 구하고 있으라 라는 말을 이때 하게 되는데 이건 뭐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내 이름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뭐요?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신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다 이게 이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온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을 단지 통로 정도만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응답해 준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거 지금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예수님을 통로 정도로 생각하는 그 수준에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나다. 라고 얘기하신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 역할도 동시에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고 간다면 이제부터 기도에 놀라운 응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들이 맺힐 것이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안도 없이 세상이 주지 않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고도 놓쳐버렸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따라가도 괜찮다. 너희들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들여서 지시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는 내가 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별 설교에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세상 임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약속이니 우리는 귀신 입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막이 결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 앞에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니까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이 고별 설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마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후의 삶이 기도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쏟아부으시는 은혜들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친구 된 것에 대한 자격을 얻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